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늘 채워주시고 제공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결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안식일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피조물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공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죄악으로 빠져든 사람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정규적인 시간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생명력을 제공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자발적으로 지키고 거룩함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청지기 직분인데요.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 직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값비싼 것으로 삼바 되고요.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되찾은 것에 불과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부터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당신의 소유를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러므로 그분은 계속해서 세계와 그 거민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의 참된 소유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드신 인간이 타락할 때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것을 당신의 소유로 되찾으셨습니다. 즉,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관리하도록 그 권한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허락을, 그 권한을 이 사단에게 팔아넘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타인의 집이나 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지요. 청지기 직분은 청지기의 지위나 의무 또는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모든 것, 즉 생명, 육체, 시간,
재능, 능력, 물질적인 소유,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또 진리에 대한 지식,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사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봉사하면서 생애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세의 영원한 사물에 대해 보다 더 높은 청지기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이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거룩한 기회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넓은 차원에서 청지기 직분은 생애를 현명하고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그 가치와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일 것입니다. 즉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 누가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신체의 각 기관과 마음의 자질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된 교육은 이 육체적인 것, 도덕적인 능력을 우리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이 교육은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방면으로 능률과 재능이 자라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를 받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할 것에 대한 모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가장 잘 추진하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최대의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그것은 귀한 능력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꿈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아주 원만한 품성은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이미 죄악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살아갈 때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크나큰 이익으로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본성적인 것을 그만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력을 전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해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는 그 결정력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악한 영향들과 성향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좋지 못한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것은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 은연중에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으로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능력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서 맹렬하게 큰 싸움으로써 형성되는 것이에요.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낫다고 잠언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요.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치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결코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치지 않으려고 할 때 고쳐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그 좋지 않은 품성, 고쳐야 할 결점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이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는 한 우리는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품성의 결점들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되죠.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고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예들을 성경에서 자주 보죠. 성질 급한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변화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그 심겨진 것에 의하여 자라나고 또 능력을 발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단계씩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그 일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잘 다독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키게 되지요. 하나의 장벽을 깨트릴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더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즉 신앙은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향하여 계속해서 매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즉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감화력,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여러 가지 봉사의 영역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직분 아주 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이 우리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돕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에 대한 청지기직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 같으면요. 우리의 지능이 철저하게 개발되면 될수록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를 당신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헌신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중요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으면 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만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들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게 사단도 함께 점점 훌륭해지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항상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단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더 훨씬 다양한 그리고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들보다 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교육을 받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거나 그분에 대해 말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아버지께서만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가장 높은 이 세상 권세자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직접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 필요한 청년들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착수해야 합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진해서 그것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닥치는 기회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하십시오. 때를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오락을 위해서 재정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을 잘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만큼 쓸모있고 유능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단호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손을 대는 그 일은 어떤 일인지 간에 철두철미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온갖 이점과 특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을 읽을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식을 그 책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과 저는 원만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여하시는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품성이 점점 자라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감화력을 갖게 돼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을 의로운 길과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청지기직분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사물, 곧 영원한 사물과 비교할 때에 하나의 작은 원자에 불과한 일들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기에는 이 인생이 너무나 엄숙하죠.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현세의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 못지않게 참된 신앙의 일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세상을 괴롭히는 최대의 저주이지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모두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식과 지능을 습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빈곤이나 신분의 비천이나 역경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분 1초라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청지기직분인데요. 이 물질적인 소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11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11금 꼭 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11금에 관한 부분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에 있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7분의 1이 안식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가 얻는 모든 물질의 10분의 1도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11절은 여호와께 성물로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것이므로 그분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 11조 제도는 그 단순성이 뛰어납니다. 그 공평성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균등하게 요구된다는 사실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데 비례해서 그분께 11조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이지요. 이것이 11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월급을 받았을 경우에 그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 월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표죠. 물론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회사에서 나를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내가 받는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실 때는 그분께서는 감사의 정신이나 관대함에 호소하시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으니 감사하지 않니? 그러니 좀 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비록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갖 표현 가운데 일부가 되어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11조를 드렸더니 화폐에서 엄하게 사용하더라. 그러니 나는 그 화폐 꼴 보기 싫어서 11조 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에 대하여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핑계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당신께 돌려주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야 돼. 이 11금을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들어온 돈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헌금들입니다. 여러 헌금들이 있죠. 11금을 빼고 11조를 빼고 여러 헌금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월정 헌금, 즉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얼마를 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본인이 한 달에 얼마씩 낼 것인지를 정해서 하는 헌금을 월정 헌금이라고 해요. 이 헌금은 교회를 위하여 써야집니다. 교회의 사업을 위해서 또 어떤 유틸리티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합니다. 화폐로 가는 헌금들은 생일감사헌금, 안교헌금, 투자헌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화폐로 가서 이 헌금들은 거의 대부분 선교헌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열악한 곳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거기에 특별한 우물을 파준다든지 또 학교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헌금을 사용하지요. 이 화폐로 들어가는 돈들은 화폐에서 다시 연합회로 올리고 연합회에서 각 부서로 다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금들은 필요에 따라 교회가 정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월정 헌금입니다. 이것은 교회 사업을 위해서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를 바로 이 월정헌금에서 충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리는 감사헌금. 이 감사헌금도 교회에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르가 헌금, 이거는 특정 헌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적 헌금이라고 해서 도르가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헌금입니다. 즉, 이 도르가 헌금은 교회 경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도르가 헌금은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제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비들을 도르가 회에서 도르가 자금에서 사용합니다. 또 청소년 헌금이나 또 건축 헌금 이런 것들은 다 목적 헌금입니다. 그 사업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건축 헌금을 가지고 도르가 사업을 하지 않고요. 건축 헌금 가지고 청소년이나 어린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특정 헌금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나 다른 경비로 사용하지 않지요. 서적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지나 서적, 매 월마다 제공해드리는 이런 서적을 위해서 서적 헌금이 사용됩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건축원금을 특별하게 작정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입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11조에 한정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 성소와 훗날의 성전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 즉 자진해서 마음에서 바친 헌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헌물들은 이 예배 장소의 유지비로 충당되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들의 수입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의 많은 액수를 종교적인 자선적 목적에 바쳤을 것입니다. 그 같은 관대한 헌신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충성됨에 따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역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는 대로 관대하게 바치도록 호소합니다. 헌금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며 운영하는 일과 복음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나타내는 의료 선교 추진하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이 바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헌신의 모본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까?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청지기 직분의 원칙을 제시하셨는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은 우리가 누린 빚과 특권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보내셨을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칙은 재정적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구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현대 과학은 지구를 연구와 실험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와 같은 연구는 많은 유익한 것들을 생산해내지요. 그렇지만 산업혁명은 또한 공기와 물과 땅을 오염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기술은 자연을 현명하게 관리하기보다는 교묘하게 조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균형을 본래대로 유지시키므로 모든 면에서 생명을 보존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리수거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음식물들은 잘 따로 걸러서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버릴 수 있는 것 이렇게 잘 구분해서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청지기 직분의 축복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십니다.
이런 잘하였도다, 어떻게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실까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합니다. 자, 개인적인 축복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생에 시간, 재능, 몸 및 물질적인 소유를 당신께 끊임없이 바치도록 요구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과 품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항상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과 감사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직분은 또한 우리로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하고요,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의 가장 큰 원수 가운데 하나는 탐욕입니다. 십계명에서 정죄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 경고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멀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생애에서 탐욕과 이기심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지기직분은 전략과 능률의 습관을 개발하도록 이끌지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직분의 원칙이 생애를 지배하게 될 때, 심령은 밝아지고 목적은 확고해지고 불건전한 양상의 사교적인 기쁨은 제거되고 사업적인 활동은 황금률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과 충성의 생애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들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축복입니다. 참된 청지기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들은 청지기 직분에 대한 바울의 명령을 실행하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청지기 직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포함하고요,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꺼이 베풀어 주신 것을 기꺼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생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돈이나 우리가 획득한 직함이나 우리가 아는 중요한 인물이나 우리가 사는 집과 이웃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위와 영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분과 같은 자애롭고 관대한 특성을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게 하신 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주는 것이 진정 주는 것이 진정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청지기 직분에 대한 성경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합니다. 교인들을 주는 일에 계속적으로 참여시키는 일과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죠. 있는 것 계속 퍼주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이요, 들어온 것 없이 나가기만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주어야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축복들을 나누어 주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필요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부양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인근에 확장하며 세상의 오지까지 넓히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축복을 인해서 사랑과 감사의 정신으로 기꺼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분의 보증에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와 청지기가 되라는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증거는 세상에 대하여 강력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된 청지기들은 복음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뻗어나가는 것을 볼 때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청지기 직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모두 다 잘 관리하여서 진정한 선한 청지기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시고 기도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시간, 능력, 저희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재물과 또한 이 지구까지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차는 귀한 기회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